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장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장이 아니고 12장과 14장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12장은 하나님의 은사, 또 14장은 예배의 질서, 이런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은사도 아무것도 아니고 성도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랑이 꼭 끼어 있어야 된다. 여기 보면은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그것은 하지 아니한 것과 똑같다. 아니 그것은 오히려 해롭고 무익한 것이다. 이제 1절서부터 보게 되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소음에 불과하다. 무의미한 것이다. 그냥 금속을 두드리는 그런 것과 똑같다.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이 아주 높게 평가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방언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또 시끄러웠습니다. 천사의 말, 이 천사의 말이라는 건 아주 뛰어난 언변, 웅변수를 의미합니다. 바울 당시는 이 헬라 문화 시대인데 그 시대는 이 웅변을 천사의 말이라고 했어요. 이 웅변의 힘, 그걸 사람들은 갖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도 유명한 웅변이 있죠. 아브라함 링컨의 웅변. 그 웅변으로 인해서 이 남북전쟁이 이 전세가 역전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역사를 망친 웅변이 있죠. 히틀러 같은 사람은 뛰어난 웅변가입니다. 그의 선동은 사람을 거의 미칠 지경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고 수천만 명이 죽는 그런 전쟁이 히틀러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뛰어난 웅변이라는 건 뭐냐? 사랑으로 하는 웅변이다. 가장 무서운 웅변이 뭐냐? 사랑이 없는 나쁜 동기를 가지고 하는 웅변이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천사의 말이나 방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비록 말을 더듬는다 할지라도, 뛰어난 웅변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그 말이 바로 사람을 살린다. 그 말이 능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건 뭐 이루 말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무기보다도 이 말의 힘이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긴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웅변가들이 거쳐갔지만은 역사에 남는 것은 그들의 웅변이 아니라 사랑으로 남겨놓은 유산, 그것이 결국은 역사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 미래를 알아내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점쟁이 수준에 불과하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래를 알아맞추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을 결국은 망하게 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예언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도 비참하게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곤경에 처했습니다. 미래를 말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뭐 예언 기도해준다, 뭐 해준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믿음은 산을 옮길 만큼 위대합니다. 믿음은 산을 옮길 만큼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 이렇게 말하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그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나누어 주어도 엄청난 선행이죠. 자기 가진 모든 걸 다 나눠주니까.
그래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이것은 다 헛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사거리에서 어려운 사람들 쭉 줄 세워놓고 나눠주면서 나팔 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다 보는데, 텔레비전 나오는데 누가 몇백만 원 냈습니다, 몇천만 원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금액도 나오고 이름도 나오고, 그 이름이 공개될 때마다 방파레가 울리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알리는 수단으로 삼는 구제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동전 몇 푼 던지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는 구제가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이것은 순교를 가르칩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칠 가장 위대한 것이 순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순교자는 하늘의 별과 같고 또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순교도 있습니다. 그런 순교는 사실은 자살이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그런 순교를 무슨 아름다운 청년이니 무슨 열사니 그렇게 해서 그들의 죽음을 미화시키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어떤 이데올로기 때문에 자기를 불사르는 그런 무모한 죽음도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순교가 아니라면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더 유익한 것이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제 사랑의 요소에 대하여 4절에서 7절까지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자식을 키우며 참 우리가 오래 참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참지 못하면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참지 못해서 한 번 터뜨리면 그거 회복하는 데는 내가 죽기 전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죽은 후에도 그게 또 남아요. 두 번도 아니에요. 한 번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는다는 말이 헬라어의 길다라는 말하고 마음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오래도록 그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참았는데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건 참은 것이 아니에요. 폭발물을 숨겨두었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터뜨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의 이 비밀, 이것을 경험한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참으시는 것이 뭔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하다. 사랑은 4절에 온유하다. 이건 절제된 인격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후천성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고 상대방이 잘 되고 성공하는 거, 그걸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또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허풍을 떠는 건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뭐 내 자식이 잘 됐다, 내가 뭐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그 허풍 떠는 것은 자식 때문에 너무너무 어젯밤도 밤새우고 눈물 흘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좋기도 하지만 절망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서 또 거기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된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맵시가 없다, 교양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가까우면 무례히 행합니다. 막대합니다. 이름도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렇게 좋은 문화가 아닙니다. 그 관계가 오래 가려고 하면 예의를 갖추는 거, 품위를 갖추는 거, 좋은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내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고 할 때 폭발하지
않는 것, 그게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쁘게 됐으면 좋겠다,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자식을 정말 부모가 아프게 해도 저 자식이 오늘 저기 가다가 길거리에서 어떻게 되라,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이 지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악한 생각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그 생각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고소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7절 말씀이 참 귀합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이 참는다는 말이 지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이렇게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 덮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공개하지 않는 거, 끝까지 폭로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이다. 그 다음에 믿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처럼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직스럽지 않아도 그래도 믿는 겁니다. 모든 걸 바랍니다. 사람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냐고 끝까지 낙관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잘 될 것이다. 저 사람은 변화될 것이다. 사람에 대한 낙관, 사랑하면 낙관을 합니다. 그래도 또 기대합니다. 그게 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방언보다 위대하고 천사의 말보다 위대하고 예언하는 능력보다 위대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 위대하고 모든 걸 나눠주는 구제보다 위대하고 순교보다 위대하고, 사랑은 모든 걸 참게 만들고 모든 걸 믿게 만들고 모든 걸 바라게 만들고 모든 걸 견디게 만든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은사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 사랑의 옷을 입고 이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이 사람 보이기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은 위대하게 되어진다. 가장 적절하게 내가 쓰여지고 세워질 수 있다. 울며 씨를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는데, 씨를 뿌리는 것이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것이든지 사랑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귀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진다. 이 사랑의 힘을 믿고 우리도 사랑의 힘을 기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쓰여지고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여기에 주셨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왜 듣게 하는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눠주고 느끼게 해주고 또 귀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그와 같이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